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고난주간 앞서 오늘 금요 정사 기도의 예배 시간 돼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정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여러 증거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굴욕을 받으시며 극기에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또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주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 옛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큰 권능을 힘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 상태가 해이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 낭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믿음의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제약되고 제한받는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여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과 또 오늘도 주 앞에 이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사절입니다. Yeah.
제목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70여 년 넘게 남과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철조망이 져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왕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70여 년 넘게 중간에 가로막혀져 있는 철조망으로 인해서 내왕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로막은 장벽이 우리 삶에서 참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또 그 사이에서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쳐진 이 장벽은 세상의 철조망이나 콘크리트로 친 장벽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 세상에 있는 철조망이나 장벽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진 이 가로막힌 담은 그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우리를 용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담은 성경에서 휘장이라 그렇게 표현하였고 담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로 막힌 장벽, 담을 제거하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장벽, 이 벽의 첫 번째 상징은 구약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이 성소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불과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려 40일 동안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소모해서 성소를 짓도록 계획을 설계를 하였고 그 설계에 따라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지성소 성소의 이 설계 도면이
출애굽기 25장 40장까지 25장에서 40장까지 15장에 걸쳐서 이 성소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누구나가 뭐 특별한 제약이 있긴 하지만은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딱 한 번, 그것도 한 번, 그냥은 안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 그렇게 콘크리트와 같은 두꺼운 건 아니지만은 가죽으로 되거나 혹은 천으로 된 휘장을 쳐놓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교훈을 해주셨고, 때때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거듭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또 일반 생활을 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살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출입금지 또 혹은 두 붉은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출입통제 이런 쌓인 팻말을 보게 됩니다. 통제구역, 출입금지 이런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놓았던 이 휘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출입금지다. 제한구역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을 보기도 싫고 너희들을 볼 수도 없고 너희들은 나를 볼 수도 없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나누어졌고 갈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서 45절 6절에서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휘장을 찢으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게 되는데 위에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50절 이 내용 가운데서 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진 때를 우리는 여기에서 잘 기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경에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처음에 못 박혔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3시는 우리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계산을 또 여기 시간으로 계산할 때에 오전 9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3시간 지난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가득 차 있게 되어졌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보게 되면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하였고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때에 맞추어서 휘장이 동시에 찢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의 사건이 뭐냐? 저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기적을 행하셨더라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 찾을 것도 없이 마지막 기적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운명하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거두심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는 큰 소리를 막 자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들내지도 사람들이 막 그냥 귀찮아하는 소리로 들끓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안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소곤소곤 조심조심 조용조용 적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실 때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 메가 있지, 메가. 지금 뭐 요즘에는 메가가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메가는 가장 큰 사이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쳤다 이 말은 예수님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가지고 외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를 외쳤는데 이 큰 소리로 어떻게 무엇을 외쳤느냐? 그것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을 가상칠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뜻보다는 여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큰 소리를 외친 것은 사실인데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실 때는 큰 소리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성경 사복음에 마태, 마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번씩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 마가에 한 번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 3번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 한 번 기록된 것과 누가복음에 3번 기록된 것과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된 것 다 합치면 7마디 말씀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상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의 하늘나라에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쪽 편 강도에게 구원의 요청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 아래에서
마음 아파 슬피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 마르다. 다 이루었다. 끝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있는 이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셨는데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는 메가톤급의 목소리를 외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시던 분이 말씀이 없으신 분이 마지막에 크게 외쳤으니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소리를 부르짖고 난 다음 숨을 거두시면서 성전에 가로쳐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상인데 성경 찢어진 휘장은 골고다에 있는 휘장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처 있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입 금지, 제한구역,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없어.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제한구역이 없어지고 통제구역이 없어지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된 것은 상징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과 살을 찢으며 피 흘리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출입이 소통이 되어졌고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십자가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또 이해를 못할까 봐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졌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꺼이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용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참 진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됐던 자였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어졌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의 빚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빚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3장 1절 5절입니다. 143장 1절 5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받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오늘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